창세기 41장.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온 튼튼한 암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진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에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빵을 구워 올리던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네가 해몽을 잘 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 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놈들은 처음 봤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진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난 잠에서 깼다. 난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은 뜨거운 쇳바람에 쭉정이처럼 야위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예,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진 7마리 암소는
7해를 나타냅니다. 잘 여문 7개의 이삭도 7해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의 이삭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온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잊혀질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의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다가올 7해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여 폐하의 관할 아래 그 식량을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두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오. 나라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2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파라오는 또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시찰하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에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 마가복음 11장.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쓰신 다음에는 곧장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 앞 길가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했다. 앞장선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장차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주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혹시 따먹을 열매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뜰을 지나다니는 일이 없게 하셨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밤이 되자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 일행은 길을 지나다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친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소? 아니면 사람이 보냈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겠지. 만일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욥기 7장. 인생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네 한평생의 인생살이가 품꾼의 나날과 무엇이 다른가? 그저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는 종과 같고 오직 하루의 품삯 받기를 기다리는 품꾼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그렇게 여러 달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으니 오직 괴로운 밤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네.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하고 걱정하면서 날이 새도록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라네. 내 온몸엔 구더기가 득식을 하고 피부에는 옴딱지가 덕지덕지하고 짓무른 상처에서는 고름만 줄줄 흘러나오네. 그처럼 비참한 내 인생이 날마다 배틀의 북보다 빨리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종말을 맞이할 것 같네. 하나님, 내 목숨이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임을 기억하소서. 나의 두 눈이 다시는 좋은 세월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들이 조만간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고 주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시려고 하실지라도 나는 더 이상 땅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한 번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는 땅 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가 살고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니 내가 범민 속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바다 깊은 곳의 괴물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그리도 세밀하게 감시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잠자리에 들면 그래도 좀 낫겠지. 잠을 자면 고통이 덜어지겠지 하지만 어찌하여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두려운 환상으로 나를 떨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정말이지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살아가는 나의 나날이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렇게도 크고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으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감찰하시고 어찌하여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침 한 번 꼴깍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시여,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그것이 전능하신 주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아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주께 짐이 된단 말입니까? 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어 흙 속에 눕게 되면 그땐 주께서 아무리 나를 찾으실지라도 이미 나는 땅 위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이여,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저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저들은 저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 곧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러져 있게 하소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만큼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무척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에 떼어본 빵 반죽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게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은 그 잘려진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져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의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자신의 본래 올리브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욱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